아시다시피 요즘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년 중이셔서 저희 부목사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설교한 지가 한 3주차 되는 날입니다. 저는 그동안에는 2부 설교를 이제 2번 정도 섬겼고 이제 오늘 이렇게 3두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사실 4부 예배도 또 강단에 서야 되기 때문에 사실 매주 2번씩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해보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집에 가면 진짜 골아 떨어집니다. 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거의 3번 이상을 설교하시니까 참 얼마나 힘들게 하시는지를 좀 많이 느끼게 되고, 또 이제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담임 목사님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평소보다 이렇게 자주 강단에 서고, 사실 청년부도 이제 4년 차 되기 때문에 설교를 이제 매주 섬기고 있거든요. 이렇게 강단에 서다 보면 솔직히 제 안에 좀 서늘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일명 미천이 떨어질까봐 두려워하는 그 마음입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는 큰 소리로 은혜를 선포하지만 내려가면 식은땀이 흘러요. 준비된 말씀은 이제 다 떨어져 가는 것 같고, 제 안에 이 영적인 우물은 점점 메말라 가는 건 아닌가. 특별히 제가 이렇게 쏟아 부어 있는 이 설교와 또 영적인 이 수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아무것도 남지 않으면 어떨까.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하는 저 목회자의 소갈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모양은 달라도 저와 비슷한 무게와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줄 압니다. 평생 가정을 위해서 또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문득 이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을 볼 때 내 손에 남는 건 대체 무엇이지? 새벽마다 무릎으로 기도하고 또 땀 흘려서 봉사를 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결국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나는 이렇게 잊혀지는 거 아닌가? 자녀들을 다 키워보내고 텅 빈 집에 앉아서 한평생 수고는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가? 되짚어 보신 적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거라 생각해 봅니다. 혹 오늘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도요,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사람이 죽으면 정말 그게 끝인가? 이 인생 죽음의 너머에 무엇이 도대체 있기는 한가?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찾아오는 이 서늘한 질문들은요, 사실 단순한 우울의 문제라든지 감정 변화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요, 이 원수인 마귀가 우리 귀에 끊임없이 속삭이는 가장 교묘한 영적인 기만이자 영적인 공격이라는 거예요. 네 평생에 했던 그 헌신은 결국 다 헛된 것이야. 다 흙으로 돌아갈 거 말 거야. 그냥 보이지 않는 것에 너무 충성되어 열심히 살지 마. 마귀는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뿌리서부터 흔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제가 새번역 버전을 가져왔는데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뭐라고요? 불쌍한 사람이라고요. 사랑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을 보면요, 그래도 참 노력한다, 착하게 산다, 대단하다라면서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근데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정반대로 얘기해요. 가로 열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가로 닫고. 여러분, 오늘 19절의 이 말씀은요, 이 바울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지금 한번 생각 보십시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뭘 좀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죽음 이유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뭐예요?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 이 뭐예요? 현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예요?
너희들의 그 평생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고 참고 헌신한 것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장 비참한 사람이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 신앙에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 죽음 이후의 생각이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가 드린 새벽 예배도, 주일 때문에 참아낸 억울함도, 손해보며 지킨 정직도 전부 헛것이 될 것이 때문이라 꼭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부활 이후를 생각하지 않으면요,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우리의 생이 길어봐야 90, 100년인데 다 왔는데 난 지금 이까지 뭐 했냐, 남은 인생이라도 좀 즐겁게 살자, 이렇게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이 헛되다고 여겨지는 바로 그 절망의 벼랑 끝에서 오늘 바울은 단 한마디로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립니다. 오늘 말씀 20절 한번 보실까요? 20절에 첫머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뭐예요? 이제,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19절까지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이라는 캄캄한 절망을 얘기했다면 20절부터는 뭐예요? 그러나 이제 뭐예요? 그러나 사실은 너네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외치는 벼락 같은 선언입니다. 오늘 이 한마디가 절망을 소망으로, 한숨을 찬성으로, 죽음의 무덤을 생명의 동산으로 뒤집어 버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어떤 윤리적인 교훈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오늘 바울이 20절부터 한 절 한 절 어떻게 이 부활의 승리를 논증해 가는지, 또 이 부활이라는 게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좀 그 길을 함께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길 끝에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를 무너뜨리시고 승리하는 그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가 이 우리의 삶을 자꾸만 허무하게 만들면서 쾌락을 즐기라고 하는 그 죽음을 향해서 너는 이제 해고되었다라고 당당히 외치는 부활의 증인으로 다시 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좀 본론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20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죠. 그리고 뭐예요?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해요. 바울이 이 한 절에서 특별히 붙드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잠자는 자와 이 첫 열매예요. PPT 좀 띄워주실까요? 이 바울이 지금 이 죽음이라는 것을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잠이라고 좀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인 그 성도님들에게, 죽어있는 자들에게 너희는 좀 잠자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활을요, 첫 열매라고 지금 부르고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 짧은 두 단 안에 오늘 바울이 외치고 싶은 부활의 장엄한 논리가 담겨 있는데, 첫 번째로 볼까요? 이 잠자는 자입니다. 지금 바울이 죽은 성도를 굳이 지금 잠자는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잠이라는 건 뭐예요? 나 이제 죽을 거야, 이제 잠들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잠은 뭐예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것을 전제로, 깨어남을 전제로 하는 단어잖아요. 내일 아침을 기대하면서 눕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죽음을 잠이라고 부를 때 그 말 속엔 뭐예요? 이미 다음에 나올 첫 열매, 즉 죽은 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이라고 있는 그 보증이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보낸 이 사랑하는 가족들, 또 믿음으로 눈 감은 분들이 표현을 할 때요, 우리가 어법상 끝난 자가 아니라 뭐예요? 잠자는 자로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숨은 비록 멎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영혼은 뭐예요? 이미 주님과 함께 있고요, 그 몸은 부활의 찬란한 아침을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목회를 하다 보면 수많은 이제 장례식들을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참 신기하게도 어떤 장례식은 이 빈수 앞에만 서기만 해도 깊은, 정말 그 깊은 어두움에 그 슬픔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 얼굴마다 정말 이별이 영원한 것처럼 좀 막막한 그 절망을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슬픔이 너무 깊으니까 저 역시도 함부로 우리 상주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기조차도 참 버거운 그런 장례식이 있죠. 그런데요, 또 어떤 장례식을 가보면요, 분명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자리거든요. 근데 정말 그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밝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눈물은 흐르고 있지만 그 눈물 속에는 절망이 아니라 평안과 소망이 흐르고 있습니다. 상주들의 얼굴부터가 다르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오늘 내가 보내고 있는 그 사랑하는 이가 끝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잠든 것이며 반드시 다시 만날 그 아침이 있었음을 믿었기 때문이죠. 부활의 소망이 있는 이에게 죽음은요, 영원한 작별이 아니라 먼저 가서 그냥 잠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래서 아내와 가끔 이제 이런 얘기를 나누거든요.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서로의 장례식에 대해서, 장례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아내한테 하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얘기냐면 내 장례식에는 꼭 찬양팀을 좀 불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무 침울하게 그런 분위기 잡지 말고 나의 인생의 마지막의 예배를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좀 부활의 소망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농담처럼 웃으면서 하는 얘기지만 사실 진짜 제 진심이에요. 기억하셨다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그렇게 믿기 때문이에요. 그날은 끝이 아니라 먼저 가서 잠드는 날이요, 다시 만날 아침을 예약해둔 날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이 오늘 여러분들의 것이 되고 언젠가 사랑하는 이를 먼저 보내는 자리나 우리 자신의 눈을 감는 그 마지막 자리에도 절망이 아닌 다시 만날 아침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 깊은 잠든 이들을 깨울까요? 그 보증이 바로 오늘 두 번째 단어가 있어요. 바로 첫 열매라는 거예요. 이 구약의 율법을 따르면요, 이 농부는 가을녘 추수할 때쯤에 들판에서 제일 먼저 익은 곡식 한 단을 베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우리 아벨의 제사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첫 단을 바친다는 것은 주님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라고 드리는 걸까요? 아니죠. 정반대죠. 이 단과 똑같이 알차고 똑같이 연근 곡식이 저 들판 가득 반드시 따라올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첫 이삭의 한 단은 곧 들이닥칠 거대한 추수 전체를 손에 쥐고 흔드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2000년 전에 한 사람에게만 일어난 신비한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는 것은요, 그 뒤를 이어서 그분과 똑같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수많은 알곡들, 거대한 추수가 반드시 뒤따른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보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추수의 곡식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분을 따르고 있는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사셨으면 우리도 반드시 삽니다. 이게 우리의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첫 열매로 도장 찍어서 보증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듭니다. 아니, 예수님 한 분이 부활하신 것이 어떻게 나의 이 부활을 보증한다는 말입니까? 그분은 그분이고 나는 나 아닙니까? 바로 그 질문에 바울이 2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2절 보시면요, 바울이 이 두 사람을 나란히 세우거든요. 우리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담 안에서가 나오고 그리스도 안에서가 나옵니다. 이게 열쇠예요. 성경은요, 수많은 그 인류들을 수십억 명을 막 개인적으로 파편화시켜서 개인으로 보지 않아요. 오직 두 개의 줄인데 두 명의 대표로만 보는 겁니다. 이미 PPT 넘겨주실까요? 하나는 아담의 줄이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줄이라는 거예요. 이걸 너무 좀 어렵게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에도 이런 거 참 많지 않습니까?
회사 대표 한 사람이 계약서를 잘못 서명하면요, 그 회사 전체 직원들이 다 고생을 합니다. 나라의 왕 한 사람이 전쟁을 선포하면요, 그 백성 전체가 어떻게 해요? 전쟁 속으로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대표 한 사람의 결정에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의 운명이 한데 묶인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첫사람 아담에게 일어난 일이었어요. 인류 대표의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 한 사람에게 묶인 모두 우리에게 사망이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어떤 큰 잘못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이 아담이라는 대표줄에 태어날 때부터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예외 없이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아담 안에서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기에 복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상태로 두셨어요? 그래, 너는 늙고 그래 죽어라 이러셨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상태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새로운 대표 한 분을 세우셨는데 바로 누굽니까? 마지막 아담이고 둘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사흘 만에 그 죽음을 깨트리고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의 줄로 옮겨선 사람은요, 그 대표 한 분이 이루신 그 부활의 통째로 묶여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첫 대표 아담이 우리를 이 죽음의 늪에 묶어버렸다면 마지막 대표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부활의 생명줄에 묶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국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사망이 다스리던 이 옛나라에서 그리스도가 왕이 되신 생명의 나라로 소속이 옮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정하시고 완성하신 굳건한 은혜의 약속이에요. 나의 감정이나 어떤 상황의 기복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썩은 동아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부활이 사라지는 것 같아, 이게 아니라고요. 오늘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그 줄에 서 계신다면 여러분의 행위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영원한 생명은 이미 완벽하게 보장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신앙의 연륜이 깊느냐가 아니라, 오직 뭐예요?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줄에 서 있느냐. 여러분, 어디에 서 계십니까? 아담의 줄이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줄에 계십니까?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든 수십 년의 신앙의 연륜을 가진 분들은 다 똑같아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한 자는 그 즉시 부활의 대열에 편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 뒷부분에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뭐라고 해요? 얻으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애쓰고 내가 쟁취해서 얻는 그런 능동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주어진다, 받는다라는 수동태예요. 사망을 정복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 백성된 자들에게 거저 입혀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 이 부활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붙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손은요, 결코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꽉 붙잡고 계시다고요. 또한 여러분이 부활은요, 죽음 앞에서 그냥 슬픈 상황 앞에서 그냥 위로 삼아 되뇌는 그런 막연한 옛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사망을 실제로 짓밟고 무덤에서 걸어 나오신 그 그리스도의 승리에 내가 그 줄에 묶여 함께 올라타는 실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에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PPT 보여주실까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니 나도 반드시 부활한다. 우리가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니 나도 반드시 부활한다. 아멘. 바라기는 이 확신이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례식에서나 슬픈 어떤 상황에서 어떤 한 사람을 위로하려고 쓰는 어떤 개인적인 사건은 아니에요. 이 한 영혼을 붙드는 은혜를 넘어서요, 이 부활의 사건은 온 우주의 역사를 마무리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거대한 사건으로 뻗어가는 거예요. 23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은 얼마나 철두철미하신지요. 23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각기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라고 했어요. 바로 지금 각기 자기 차례대로 된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 차례라는 말은요, 이런 그림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잘 훈련된 군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잘 훈련된 군대는요, 무질서하게 돌아가지 않아요. 철저하게 계획 속에서 착착착착 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대열과 뒷대열이 한치도 흐트림 없이 순서를 지켜서 질서정연하게 갈 건데, 지금 무슨 뜻이에요? 부활은 어쩌다가 우연히 터지는 무질서한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친밀한 그 시간표대로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한 순서로 진행되는 거룩한 행진이라는 거예요. 맨 앞에 대열은 누구입니까? 바로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미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대열은 뭐예요?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시간표를 한 줄 한 줄을 정확하게 지금 집행하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이 부활은 혹시 될까 말까? 이게 아니라 이미 뭐예요? 주님의 그 계획 속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치밀한 하나님의 좀 시간표를 이해하기 위해서 좀 우리 아픈 역사를 조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마침 이번 주가 6.25 전쟁 76주년이 되는 날이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전쟁이 한번 터지면 수없는 생명들이 쓰러지고 그 상처가 세대를 넘어서 이어집니다. 사실 여전히 고스란히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장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요, 참 그 속상한 그 시기가 있어요. 물론 전쟁이 전체 다 힘든 일이지만 참 속상한 시기가 있는데, 언제냐면 이 승패가 이미 결정되었는데 전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어요. 1953년 여름에 이제 이 전쟁을 멈추는 이 정전 협정을 지금 막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합의가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었고 전쟁의 끝이 보이는 시점이었어요. 근데 그 시기에 여러분, 전쟁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쉬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영화 고지전이라는 거 보셨어요? 그 택장에서 그렇게 회의하는 중간에도요, 계속해서 이 남한과 북한이 이 휴전선을 더 벌려보고자, 이 고지전이라고 하잖아요. 백마고지, 이런 되게 유명하다고 하면 안 되죠. 가슴 아픈 역사들이 너무 많이 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승부의 큰 그림은 이미 기울었는데 정작 이 협정의 도장을 찍기 전까지 가장 처절한 잔여 전투들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사의 아픈 전쟁은 사실 완전한 승리는 아니고 휴전으로 멈춰버렸죠. 그런데요, 우리가 속한 이 영적 전쟁은 다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치르신 이 전쟁에는요, 결코 적당한 타협이나 휴전이 없습니다. 오직 완전하고 영원한 승리가 있을 뿐이에요. 지금 사진을 띄워놨는데요, 제가 왜 전쟁 얘기를 했냐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이 사망 권세를 완전히 짓밟고 승패를 끝내버리는 이 격정의 승리의 날을 얘기해요. 이 D-Day인 거예요. 부활의 날이. 그날 빈무덤 안에서 사망과 사탄의 패배는요, 이미 확정된 일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아직 그 승리가 온 세상에 선포될 완전한 종전일이 먼저 주님 오시는 그 날이, 그 사이를 지금 통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사이를 살고 있는 거죠. 어떤 사이? 한쪽 끝에는 이미 승리가 확정된 그날의 그 부활의 아침이 있는 거고, 다른 한쪽 끝에는 그 승리가 온 세상에 완전히 드러날 곧 주님이 다시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그 날 사이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두 날짜 사이에서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다 완성되지 않은 채 자라나고 있어요. 씨앗은 심겨졌지만 뿌리는 이미 내려진 거죠.
다만 뭐요? 그 나무가 온 들판을 뒤덮을 그날을 향해서 지금도 한 뼘씩 한 뼘씩 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간을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삶에는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슬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승패는 이미 빈무덤에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요, 이 승리한 전쟁에 아까 전쟁 버텼던 것처럼 잔여 전쟁이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미 패배한 이 적군이 물러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물러갈 수 없으니까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마지막으로 지금 발악하고 있는 이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럼 또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그래 좋다. 우리가 중간 사이를 살아가고 있고 이렇게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뭐 하셨냐는 거예요. 25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25절 보실까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뭐 한다고요? 왕노릇 한대요. 이 왕노릇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시편 110편의 약속이 성취된 건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는요 저 하늘에서 팔짱 끼고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을 자꾸 여러분들의 힘으로 아등바등하면서 그렇게 살지 마시라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붙잡아야죠. 바로 이 순간에도 모든 원수를 하나하나 발 아래 굴복시키면서 친히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풀리지 않는 고난도 지긋지긋한 절병도 캄캄한 염려도 지금 이 순간 왕이신 그분의 강력한 통치 안에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통치가 향하는 최종 목적지가 여기 있어요. 24절 보실까요? 우리 2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역사는요 정처 없이 흘러가다가 끝나지 않아요. 모든 대적이 무너질 거고요, 마침내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그 완성된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는 그날을 향해 한치도 흔들림 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의 종착지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목이죠. 마침내 그 영광의 날에 맨 마지막에 굴복할 원수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26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예요? 사망이라고요. 여기 멸망받을 말에 참 통쾌합니다. 단순히 죽인다는 말이 아니라 그 힘을 완전히 빼앗아서 무기력하게 만들고 그 직책을 박탈해서 영영 일자리에서 쫓아낸다는 뜻이에요. 마치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 욥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욥기에서 하나님이 이 사단에게 권한을 주잖아요. 그 권한을 어떻게 해요? 이제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그 권한을 가지고 굉장히 교만했을 거예요. 그래, 내가 이 세상 내가 한번 통치해볼게. 하나님 뒤에서 뭐예요? 그것도 내가 준 거야.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이 얼마나 그동안 기세등등한 폭군이었습니까? 인류 역사 내내 이 황제도 부자도 영웅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벌벌 떨게 한 게 이 최후의 권력자였어요. 그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은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왕께서 그 폭군 사망에게 지금 해고 통지서를 던지신 거야. 너의 시대는 이제 끝났어. 너는 이제 더 이상 내 백성의 주인이 아니야. 그것도 자기가 착각한 거죠.
이제 짐 싸, 이제 나가. 근데 여러분, 이게요, 한 폭군의 퇴장으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그가 물러나고 사망이 다스리던 이 옛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뭐요? 그리스도가 왕이 되신 새 나라가 들어서는 이 정권 교체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사망이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를 영원히 붙잡아둘 종신 권력자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정해진 그날에 이제 뭐 짐을 싸가지고 영원히 쫓겨날 시한부 폭군일 뿐이에요. 여러분, 존재를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가 벌벌벌 떨 애가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에게 죽음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찬란한 아침이 보장되는 평안한 잠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망은 이미 해고되었습니다. 이 통쾌한 선언이 오늘 여러분들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끝으로요, 이 바울은 이 웅장한 이 부활의 신앙을요 그냥 하늘에 묶어두지 않아요. 이제 이거를 땅 가운데 가져와서 그러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거야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건요 그냥 주일 예배당에 갇혀있는 어떤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치열한 이 월요일 아침을 살아내는 능력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면서 먼저 자신의 삶을 이 말씀을 증언을 하는데 32절 보실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맹수는 실제 맹수가 아니라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든 그 폭도들, 그러니까 짐승처럼 맹렬했던 그 바울을 향한 핍박을 얘기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보십시오. 이 바울이 이 복음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죽을 위기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수십 번을 당했던 게 바울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렌즈로 바울을 보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정말 미친 행동이에요. 죄송합니다. 말이 안 되는 행동이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에 즐기기도 바쁜데 이 복음이라는 것 때문에 목숨을 걸까 하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왜 그랬을까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사망이 이미 영원히 해고되었기 때문에 오늘을 그 하루의 손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죠. 부활을 참으로 믿기 때문에 매일 자기의 권리와 안전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요, 이런 삶은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32절 뒤에 부분 보시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로마 시대의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콜로세움의 지하에 갇혀 있는 이 검투사들의 마지막 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검투사들은 다음날 죽을 걸 생각하고 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전날에 술과 고기를 차려놓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먹고 마시자. 내일이면 우리는 죽는다. 내일이면 끝이다. 부활이 없는 인생이면 참을 이유도 없고요, 거룩할 이유도 없고요, 헌신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내 욕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쾌락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검도사의 외침이 2000년 전 로마에만 있었을까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멀지 않아요. 이 고단한 한 주를 보내고 한 주말이 되면 아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이 정도는 좀 누리고 살아야지, 이건 나를 위한 보상이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중독적으로 사고 또 채우고 즐기고 먹는데 다 써버려요. 손에서는요 이 스마트폰을 놓지 못한 채 내가 날 영혼을 쉬게 만드는 거야 하면서 밤새도록 그냥 이 영상에 빠져가지고 피곤한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일을 위해서 잠시 멈추고 기도해야 되는 줄 알면서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줄 알면서도 아이고 피곤한데 오늘은 좀 내 마음대로 좀 쉬고 싶다. 누가 보면 큰 죄는 아니에요. 그냥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오늘 나에게 조금 너그러워지자라는 말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뭐예요? 그런 마음을 이렇게 뿌리 깊게 들쳐 올리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어차피 내일이면 죽는다는 그 부활을 새까맣게 잊어버린 세상의 정신에서 나온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내일의 죽음을 기다리는 검투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고요,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망이 다스리는 감옥에 갇힌 사형수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약속받은 그 나라의 존귀한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이 뭐라도 하든 정반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주를 위해 흘린 이 땀방울, 참아낸 이 억울함 하나가, 그리고 손해본 그 헌신 하나가 부활의 그날에 단 한 방울도 빠짐없이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질 것을 믿습니다.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만이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손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요, 우리를 향해서 준엄하게 경고를 하거든요. 마지막 말씀인데 33절 34절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마지막 당부예요. 잘못된 믿음은 잘못된 삶으로 흘러갑니다. 부활을 흐리게 만드는 이 세속의 가치관, 먹고 마시자는 이 정신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우리의 이 거룩의 행실도요, 서서히 더러워져요.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깨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깨어라라는 말이 단순히 졸다가 일어나는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 잠은 아침이 보장된 평안한 안식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깨어라라는 말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 이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무기력함과 이 세상의 쾌락에 비틀어졌던 사람이 부활의 찬물을 뒤집어 쓰고 번쩍 제정신을 차리라는 뜻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요. 정신 좀 차리십시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잠을 깨시라는 얘기였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 서늘한 질문에서 시작했어요. 평생 새벽을 깨워드린 이 헌신이 결국 흙으로 끝나는 게 아닌가? 내 손에 남은 게 도대체 무엇인가? 19절에 두려운 이 가정이었던 그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잠시 떨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라고요. 결코 아니라고요.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원수 마귀의 이 거짓말을 향해서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쫄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결코 텅 빈 게 아닙니다. 우리 손에 흩날리다가 사라질 그 허무한 모래알이 아니라 영원한 첫 열매 대신 그리스도의 확실한 보증이 우리 손에 쥐어져 있어요.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 끝날 존재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찬송하며 다시 일어날 그 나라의 존귀한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았던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마음에 동의가 되시면 아멘으로 외치시면 될 것 같아요. 첫째,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으니 우리의 부활은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그분은 마지막 원수 사망까지 발아래 두시는 왕으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검투사처럼 오늘 취하지 않고 깨어나 날마다 죽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그의 책에서 우리의 이 죽음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죽음은 마지막 장이 아닙니다. 진짜 이야기의 제1장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그저 책의 표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끝이 아니라고요. 표지에 불과하다고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이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면요, 그걸 다 잊어버려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현실이 너무 고달프다 보니까 다 잊고 이 100년도 안 되는 인생 가지고 아등바등거리며 살아가는 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오늘 바울은요, 깨우라고요. 덮쳐있던 그 눈꺼풀을 다 벗겨버리고 땅 보지 말고 하늘을 보라고.
바라기는 이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 안에 사망을 향해서 너는 이미 해고되었다고 당당하게 외치며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그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